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다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아침 예배는 대림절 아침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대림절 아침 예배의 주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혹은 101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요. 장운덕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이름 주 귀하고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배자로서 충실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고초와 멸시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저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정치가 혼돈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절망 속에서 위기가 새 희망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울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불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구사의 뿔에 손을 넣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일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은 현실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그런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비관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은 그 땅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피를 섞어버립니다.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당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아시리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끝난 것일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시리아를 상대할 힘은 없고 위협해 오는 아시리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위성국가로 살아가자, 그런 결단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형편은 이사야 당시의 유다 사람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상황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불안, 대책 없는 막막함, 그런 측면에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염소가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가 암소와 곰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리, 표범, 사자, 곰,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입니다. 힘이 강해서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암소 이런 동물들은 어떤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에 평화롭게 사는, 원수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식 동물은 그 당시 세계의 강자 아시리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만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이후에는 바벨론이, 또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강자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육식 동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대국들과 어쩌면 그들에게 짓밟히는 약소국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나서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없어지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이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9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야다는 안다라는 뜻인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 알았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면은 이런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싹이 어디서 나는가? 줄기에서 난다 그래요. 이새의 줄기. 한글 성경은 줄기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개차라는 단어입니다. 개차. 이것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밑둥치만 남은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루터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은 유다 왕국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잘려진 나무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우리말로 보면 이 싹은 연약한 새순을 의미합니다. 망해버린 다윗의 왕가에서 새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망해버린 그 유다 왕국, 그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권력과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군사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새순, 연약한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육신하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의 모습, 작은 가지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한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은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노력하면은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남기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노력하면은 하늘에까지 오를 수 있다. 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마귀는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겪었던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네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는 능력이 있으니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라. 그러면은 네가 이 세계 만국을 차지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면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내가 연약할 그때에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갈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라. 그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일한다고 합니까? 2절을 보시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능력으로 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을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죄를, 그 죄사함을 주는 그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세례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재판을 하지만은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내신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의 오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직접 오시고 그분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 그 꿈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갈고 닦아서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품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경 그걸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주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훈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뜻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내 삶의 신조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런 훈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1월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달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풀려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했던 야곱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환도뼈를 때렸습니다. 그는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획하고 세웠지만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에서 40년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셨습니다. 한 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시점을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생각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내 뜻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믿음은 작은 순, 작은 가지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생명을 열어갔던 것처럼 내 인생의 믿음이 내 삶을 그렇게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 주님, 내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이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8장, 옛날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정말 대책 없고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셔서 내 인생의 불안과 막연함과 그리고 대책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빚어내신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가운데 내 인생에 많은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너무 초라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너무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간으로는 대책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오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쩌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을 믿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와 또 우리 시대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정말 부흥한 교회라고 늘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점점 쇠락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이미 위기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후진국에서 출발해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다. 그렇게 말들 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현재 정말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놓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